아마 며칠 전에 이미 밭에 나갔었던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란 사람이 물도 주었고, 보아스란 사람이 식사도 하게 주었고, 그리고 보리, 지난번에도 보리를, 이번에도 보리 6대를 주었던 내 어머니에게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텅 빈 빈손이었던, 텅 빈 가슴이었던, 텅 빈 인생이었던 그 나오미와 룻에게 언제나 채워주었던 보아스,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나오미라는 이 여자, 늙었지만 힘은 없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가진 것 하나는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모든 것 다 뺏겨버리고 자식마저 남편마저 없는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눈만은 밝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갖고 있었던 나오미, 그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에게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사람됨, 보아스의 인물됨, 보아스의 그 인품됨을 알아보았던 나오미는 룻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제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추수 끝난 다음 보아스가 자는 자리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자, 떨고 있었던 룻에게 내 딸아,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고, 걱정하지 마라. 밤이 맞도록 떨면서 있었던 그 여인에게 평안이 하나도 없었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어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여자에게 이제 조금만 더 누웠다가 새벽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라고. 잠 못 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가냘픈 여인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누웠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그 보아스의 마음, 넉넉함, 여유로움, 그리고 남자의 모습이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에게 전달되고, 그 룻은 그 자리에서 누워있다가 보아스가 전달해준 보리, 큰 보리 6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중순에 펜실베니아 캐리스버그에서 특별한 기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릭 센토롬이라는 분이 경선 포기를 하는 인터뷰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승부적인 기질이요, 겉으로는 어떤 의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갖고 있는 속셈, 몸값을 부피려고 하는, 때로는 자기 편을 여러 시간에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기회 같은 것들이 정치가들이 가지고는 쓸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이오와 예비 경선에 1위를 했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것도 존 맥케인이라는 그 유명한 지난번에 공화당 후보였던 그분을 제치고, 혹은 더 유명한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었던 킹그리치, 그 사람마저도 제치며 1등까지 한 적이 있었던 이 릭 센토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압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보수적인 단체에서. 근데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에게 아이가 7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5월 달에 나온 미국 크리스찬 신문에 나오는 기사 내용입니다. 7명의 아이 중에서 4번째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지 20시간 만에 아들이었는데 죽었던 경험도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그 가정인데, 지금 마지막 7번째 딸 아이는 이사벨라라는 딸입니다. 그 아이는 염색체의 언밸런스 때문에 정신적인 지체, 그리고 성장의 지연을 통해서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90일, 기적이라면 1년 동안 이 아이가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은, 이 아이는 지금, 이사벨라라는 아이는 4살, 바로 5년 가까이, 4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선을 하는 중에, 유세를 하는 중에 그 아이가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경선을 중단하고 병원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간호할 만큼 가정을 중시하는 이 센트럼이라는 전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중순에 부활절 이후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그분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제가 공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 문명의 혜택,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래도 안락한 평안함은 과거에 땀을 흘렸던, 노력했던 사람들의 눈물과 피땀방울이 있었던 결과라는 사실을 그분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꼴통, 보순이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역사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좋은 역사는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케어하는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복지의 문제에 있어. 자, 여러분, 한 가족을 살아가면서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점수를 채점한다면 얼마나,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보아스. 그럼 몇 점짜리 남편일까요? 몇 점짜리 아빠였을까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7년 동안에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낭실이라고 불려진 입구 바로 앞에 큰 기둥을 2개 세워 놓았습니다. 2개의 기둥,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는 분? 야긴과 보아스라는 열왕기상 7장에 나오고 역대하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뜻이에요. 야긴. 여호와의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도 건축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건축하고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18규빗 높이는, 그러면 약 8m 정도가 됩니다. 둘레는 12규빗,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면 한 5m에서 6m,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8m 혹은 9m 정도의 높이인 기둥, 둘레는 5m, 6m에 가까운 이상한 기둥 2개가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세워져 있는 오른쪽의 기둥, 야긴 기둥입니다. 왼쪽은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 한 2년 동안에 건축했습니다. 건축했을 때 수고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도 거의 1년 이상, 2년 가까이, 1년 한 반, 정말 건축위원장이었던 문장로님은 정말 수고를, 방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건축을 한 많은 설계사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감사장 한 번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교회 오는 손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정초석 머릿돌 하나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세우려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했었던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하고 나가지고 입구에 우리 팜추리가 3개가 어느 목사님이 기증했습니다만, 우리 본당 입구에 팜추리가 2개가, 근사한 팜추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종려나무 동산에서 그때 세워둔 것인데, 사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나무 2개를 가지고 와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어젯밤에 한참 저 나무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같이 였으면 좋겠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간증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야긴의 기둥을 바라보는 성도들, 야긴의 기둥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 안을 들어가는 사람들 마음마다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가정을. 그리고 왼편에 있는 보아스,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왜 하필이면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놓았습니까? 아니, 하필이면 왜 보아스라는 이름을 명명했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세워두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에 좀 걸맞지 않았으면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였던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보아스였습니까? 다윗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 전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식사를 갖다 주기 위해 심부름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꽁무니를 내린 채로 벌벌 떨고, 누구도 그 자이언트만한 이 골리앗과 대적할, 싸울 수 있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순간에 다윗이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싸우러 가겠다고. 이때 사울이 물었습니다. 왕이, 너가 누구냐? 예,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새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야기고, 아버지 이새의 인품, 인격, 성품, 그리고 용기를 보고 자란 아들 다윗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이새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고 자라고 성장하는 그 신앙 속에 자라난 그의 아들 다윗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홀로 나갔습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만 그는 홀로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만 그것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으로, 그의 할아버지 오벳과 함께, 아니 증조 할아버지였던 보아스와 함께 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인품, 성품 바라보고 자란, 아버지에게 배운 그 용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그 신앙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럼 왜 이새나 오벳이 아니고 보아스입니까?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었던 보아스는 바로 룻이라는 한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볼품없는, 내놓을 것도 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자 나오미, 힘조차 없는 나오미, 그리고 청산가부였던 룻. 누구한테 내놓을 것이라고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수치심밖에 없는 그들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가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뛰어난 미모나 굉장한 학벌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부유함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남편 자식마저 떠나간 죽음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지만은 믿음 하나만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믿다가 쫓아가다가 쏘갔잖아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듯이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러운 인생을, 불행, 비극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사람들에게 쏘갔듯이, 심지어 교회에 쏘갔듯이 하나님마저도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적어도 가진 것 없는 투성이었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생명 같은 햇새들을
바라보며 쫓아왔었던 그들.